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묻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 속에서 오래 지나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간절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조금 더 그처럼 간절함을 더했으면 좋겠다.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때는 어려움이 임할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젖에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고 표제는 되어 있는 거 보니 그 간절함을 통해서 아직 이사야가 볼 때는 그 상황적으로는 패망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음에도 주님이 보시는 그 묵시를 통해서 안타까움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굽어 살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셔서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본문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말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에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저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가족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또 실수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끝에 우리의 구속자라. 다른 성경은 속량자. 다른 데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17절에서 그 19절까지 이제 63장 마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17절에 말씀합니다. 돌아오시옵소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더라면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탄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이들도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말하죠. 비난과 정죄만 하고 그리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에게만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임재를, 그 함께 하시는 강림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도, 2절에는 그것을 모습을 보니 주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떤다고 말하고 64장 3절에는 강림하사 두려운 일을 행하시라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우리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7절에 범죄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 중반부터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 다 부정한 자 같고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아서 우리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범죄함으로 주의 얼굴이 가려졌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6절의 상태처럼 부정한 자,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과 같습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응답이 없다, 내게 은혜와 복이 없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자백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4장 8절에서 마치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며 다시 한번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53장에 16절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빚어서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어서는 거룩한 성읍과 도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성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응답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숨기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임재하셔서 이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시고 관영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상세히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도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그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오늘도 삶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곤고함이 우리의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바이러스도 아버지 암덩어리도 주여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아버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에게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강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성도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신 하루가 되어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고와 아버지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